예수님 당시 1세기 때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가 감람유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올리브유,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이 되게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올리브유, 성경으로 한 감람유가 요리로도 사용되고 또 목욕에 사용되고 의약품에도 사용하고 종교 의식, 이제 종교 행사들에게도 사용되고 또 등불을 밝히는 등불용으로도 사용되고 또 화장품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는 로마의 그 올리브유는요, 스페인에서, 지금도 스페인에 보면 올리브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절인 것도 먹고 올리브유도 올리브 기름도 스페인에서 많이 나옵니다. 스페인에서 로마에 이렇게 수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들여오는 거죠. 그래서 다 로마 제국이겠지만 거기서 이제 그 올리브유를 들여옵니다. 그 올리브유는 큰 이제 그 질그릇 항아리, 흙으로 만든 질그릇 항아리에 올리브유를 가득 담고 이제 스페인을 떠나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 이제 올리브유는요, 이제 그 활용도에 따라서 큰 질그릇에 담았던 올리브를 각자 용기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각자의 또 그릇에다가 담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사용되는 올리브유는 올리브유를 화장품 용기에 담게 돼요. 그리고 주방에서 사용되는 요리에 사용되는 올리브유는 또 주방에 사용되는 그 올리브유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올리브가 이제 요리에 사용되는 것도 올리브가 세 등분으로 돼 있어요. 가장 좋은 올리브는 제1차 올리브, 처음에 짜는 올리브들은 가장 좋은 것은 기름으로 사용됩니다. 유대에게 있어서는 그 기름은 어디냐면 성전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되고요. 보통 이제 두 번째 사용되는 게 보통 이제 고위, 좀 좋은 부자들이나 고위급들이 사용하는 게 요리에 사용된 두 번째 등급입니다. 마지막 찌꺼지, 짜고 나중에 작은 것은 일반 사람들이 먹는 가장 거칠고 가장 효용성이 가치가 떨어져도 일반 사람들은 그 올리브조차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브용도 최고급, 중급, 하급으로 나눠져서 어쨌든 간에 올리브가 1세기 때 그렇게 작은 또 용기에 담아서 요리용 용기에 담아집니다. 또 기름으로 사용되는 것은 또 기름병에 이렇게 올리브유를 담게 되고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또 의약품으로 이 병에 담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스페인에서 로마로 올리브유가 큰 질그릇에 담겨졌다 그랬잖아요. 병에 큰, 그러면 그 올리브를 담았던 질그릇 항아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가져갈까요? 보통 이제 스페인에서 수입해 가져왔던 로마에 들어왔던 이 각 용기에 담고 난 다음에 올리브 기름을 담았던 그 질그릇은 이제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효용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좋은 지금처럼 계속 재활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흙으로 했기 때문에 오래 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깨뜨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질그릇은 싸고 그리고 거기에 올리브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됐기 때문에 다른 용도를 사용되거나 그걸 재활용하기가 오히려 더 손해 보기 때문에 로마에 와서 이제 그것을 다 깨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질그릇은요, 올리브유를 담을 때만이 이 질그릇의 효용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많이 표현돼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도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자주 질그릇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릇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 그리고 진흙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릇들, 질그릇이다. 흙으로 만드는 질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흙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흙은 그냥 흙입니다. 점토잖아요. 근데 이 점토는 토기장이의 손에 들리는 순간 너무 다양한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뭐 이런 그릇도 만들어지고 이런 그릇도 만들어지고 넓은 그릇도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진흙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진흙과 같은 원재료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원재료 같은 우리 진흙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때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질그릇 같은 저 원재료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토기장이신 주님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에 딱 들리는 순간 어떤 사람은 도자기로도,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에 쓰는 어떤 그릇으로, 아니면 식당에 쓰이는 어떤 그릇으로도 얼마든지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지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지는 그 질그릇으로, 흙으로 만든 어떤 용기로, 도구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어떤 많은 사람들 인본주의적인 건 뭐냐면 자꾸만 진흙에 관심을 둡니다. 나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그 모습을 얘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붙들리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천이 쓰건 귀하게 쓰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나는 어떤 그릇을 씌워주든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20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우리가 이 말씀도 읽어보면 항상 뭘 먼저 생각합니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용도에 따라서 천하고 아닌 것, 귀하게 쓰는 것, 이 용도에 있어서 천하고 귀하고 아닌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는요, 동일하게 금그릇으로 사용하는, 은그릇으로 사용하는, 녹그릇으로, 질그릇으로 사용하는 그 형태의 그릇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능이 높은 사람도 있고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도 있고 성격이 좀 소심한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볼 때 금그릇 같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은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요,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나무그릇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외모에 초점을 맞추거나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저 사람은 금그릇이야, 저 사람은 은그릇이야, 저는 나무그릇이야, 저 사람은 그냥 질그릇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분명히 이런 그릇들의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이냐, 우리 세상에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것이냐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관점은 계속해서 이 차별을 두면서 금그릇을 모두 다 선호하고 질그릇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천적으로나 자라면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떤 그릇이냐 사람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그릇이 무엇에 쓰는 거냐,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라고 그릇에 자꾸만 관심을 두면요, 항상 사람들은 차별과 열등과 그 다음에 보이자는 비교가 돼요. 나는 금그릇이 될 것이냐, 은그릇이냐, 녹그릇이냐, 어떤 그릇이냐, 그 그릇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도 99%의 진짜 금이냐 아니면 도금금이냐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은이면 아무리 은이라도 금에 비하면 나는 떨어지는 은그릇에 불과해요. 저 질그릇에 비하면 약간 으쭐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그릇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그릇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우쭐하기도 하고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런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관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어떻게 준비되어서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20절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것보다 자기를 깨끗이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깨끗이 하는 사람. 그래서 그 그릇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눈은 뭐냐면 사람들 일반적인 이 사회에서 보는 건 뭐냐면 가치에 두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이냐 은이냐 질그릇이냐 나무냐 이 가치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금, 은, 나무, 질은 무엇이라고 해요? 그릇이에요. 그릇은 무엇에 필요하냐면 담는 용도로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학력도 좋은 사람도 있고요, 집안도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학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그 안에 무엇을 두느냐,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그릇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방치되고 그 금그릇에 오물이 끼어 있거나 더럽거나 하면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여러분 거기다가 무엇을 담겠어요? 밥을 담아서 사람이 먹겠습니까? 아니면 국을 담아서 사람이 먹겠어요? 아니면 어떤 것을 담아서 멋지게 내놓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그 있는 자체의 가치에 있어서 사람들이 우쭐하거나 열등감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뭐냐면 이 세상에 분명히 은그릇과 금그릇과 질그릇과 나무 같은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치가 진짜 아름다우려면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끗함, 죄에서 깨끗함,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을 때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그 그릇은 더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물에, 우리 그릇에 여러분 어떤 그릇일까요? 옆에 보세요. 금그릇인가요? 은그릇인가요? 질그릇인가요? 평가하기 참 난해하죠. 우리는 사실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사실 이것을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눌 수 없어요. 일반적인 평가는 뭡니까? 적어도 이렇게 나온 학교는 금그릇이라고, 적어도 이렇게 다니는 직장에 그 기업에 다니는 그 사람을 금그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멋지게 보면 직장도 전문직으로 다니는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담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바로 보화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세상은 흙수저냐 금수저냐 이거에 판단해서 그 사람을 계속 나누세요. 우리나라 사회를 보세요. 여러분, 대학 나온 것이 중요하죠. 근데 대학 나온 거 우리나라의 80%나 70%가 평생 따라다닙니다.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어느 대학 나왔느냐. 그리고 4년 나왔는데 계속 평생을 따라다니는 게 어느 대학 나왔느냐예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나 여러분이 얘기할 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이거잖아요.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 별로 평준하기 때문에. 저 자랑하고 싶은데 저 외고 나왔어요 얘기하겠지만, 저 과학고 나왔어요 얘기하겠지만 고등학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평준하기 때문에요. 대학은 이제 서열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대학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대학이 어느 대학 나왔냐 얘기하고 그 대학에 있어서 그 사람을 갑자기 평가하게 돼요. 별론데 갑자기 이렇게 달라 보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금그릇 인정한다니까요. 은그릇 인정해요. 녹그릇 인정해요. 나무그릇 인정해요. 사람마다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좀 떨어지는 대학 갈 수도 있고 좋은 직장 갈 수도 있고 조금 못한 직장 갈 수 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금그릇이나 아니면 질그릇과 같은 그릇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담느냐가. 여러분,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라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릇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릇에 관심을 두면요, 자신의 그릇에 이 평생 이 가치 효용 때문에 계속 자기를 낮추기도 하고요, 열등감에 쌓이기도 하고요, 우쭐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릇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릇은요 깨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금그릇도 깨질 수 있고요, 은그릇도 깨질 수 있고요. 사실 금이 깨지겠습니까만 그릇으로 생각한다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쉽게 깨지는 거예요. 고려 백자라도 고려 청자라도 백자라도요,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도 그릇이라는 종류가 뭐냐면 깨지게 돼 있어요. 사람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우쭐해도 아니면 열등감을 가도 모든 사람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그릇으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릇은요 첫 번째 담는 용기라고 했잖아요. 용기임과 동시에 사람은요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요,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전 세계 제국을 형성한 사람도요 그냥 마음 하나에 무너지고 마음 하나 깨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한 번에 깨지게 돼 있어요. 돈 어마어마한 재벌도요 한 번에 깨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란 우리 주님께서 그릇으로 표현한 이유는요, 담는 용기가 중요하지만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건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지고 깨지고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걸 보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릇의 이 깨지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금그릇도 인정하고 은그릇도 인정하고 나무그릇도 인정하고 질그릇도 인정하지만 그 안에 진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를 위한 것, 우리는 그의 종됨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금그릇은 더 아름다운 보배. 왜? 금그릇보다 더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그릇보다 더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보다 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나무그릇보다 더 귀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가치는 이렇게 금, 은, 나무, 질로 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롭고 영광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그릇을 먼저는 첫 번째 해야 되는 뭐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없이, 우리 안에 내 그릇, 어떤 형편의 그릇, 지금까지 쌓았던 그릇, 우리가 태어나면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만들어져 세상에서 금그릇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은그릇처럼 보일 수 있고 나무그릇처럼 보일 수 있고 질그릇처럼 보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안에 보배를 담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깨끗하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깨끗하게 하시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준비할 때, 우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가장 위대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가운데 탁 담는 순간, 우리는 보배를 담은 금그릇, 보배를 담은 은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 보배를 담은 나무 그릇이 되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는 그냥 담는 그릇의 용도로 사용되지만 그 안에 보화가 더 아름답게 빛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그릇을 더 아름답게 보는 귀한 그릇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바예요. 한번 옆에 기로 한번 보세요. 저 어떤 그릇일까요? 무슨 그릇?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보배를 담은 그릇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릇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금그릇이라 하겠어요? 얘기했잖아요. 이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하는 표현 방법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금그릇이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요, 비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비교당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도 우리가 금그릇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여기 있고요. 우리가 또 비교에 따르면 다 여러분이 금그릇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배를 담는 그 용도 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정말 세상에 담을 수 없는,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가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보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을 닮은 보배로운 그릇이 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진짜 빛나시죠? 저 예수님 때문에 빛나시네요.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막 지금 막 빛나요. 잠에서 덜 깨서 이렇게 피곤한 모습이 아니라 빛이 번쩍번쩍 눈에서 막 예수님 청 이렇게 예수님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은 진짜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를 담을 때 우리는 아름답게 보여진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를 담으면요, 보배를 담은 사람은요, 그 질그릇이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4장 7절 하반절 보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깨지기 쉬운 우리, 이 그릇과 같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닮으면요, 보배 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배를 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8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우겨쌈 많이 얘기했는데 우겨쌈이 뭘까?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포위에 좁혀 오는 것, 포위에서 적군들이 포위해 오는 것, 이렇게 오는 것. 영어로 보면 NIV 보면 hard pressed, 그러니까 강한 압박이에요. 강한 압박. 이 세상에서 수많은 강한 압박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찾아오는 거죠. 업무적인 압박, 보이지 않는 원수들의 압박, 보이지 않는 사단의 그 간계함 압박.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우겹싸움을 무지하게 당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합니다. 사단은요, 가만두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많은 이야기를 성도님들 들으면서 감사하다, 기뻐하다,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장명희 집사님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주중에 계속 오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들 서영 형제와의 관계 문제 때문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이제 서영 아빠 길이 돼서 오늘 내려가서 요즘 관계가 좀 서먹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새벽 예배도 나올까 막 하는데, 새벽 예배 나올 때 차가 2번이나 망가지고 부대려 맞고 사고 나고 그래갖고 이 사단의 역사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차가 계속 이게 망가지고 또 사고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려고 하니까 좀 자꾸만 여러 가지, 왜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근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주일이지만 길 때문에 가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주고 어제도 기도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안 보일 것 같은데 놀랍게도 서영제가 마음을 열어서 초대했잖아요.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데. 모 집사님 이름은 안 가르치겠어요. 모 집사님이 어떤 결단을 하셨다 어제 얘기를 들었어요. 모 집사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같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놀랍게 결단하면요, 사단은 이제 이 우겨쌈처럼 압박이 들어옵니다. 이런 간계한 계기로 인해서 이 결단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걸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계획을 삼을 때, 비전을 감을 때요, 사방으로 우리 막 심한 압박이 막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고, 모임에서도 그렇고, 또 믿음 안에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담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사방에서 이 졸려오는 이 엄청난 압박, 이 압박에서도요, 우리가 그 압박에 쌓이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화를 담으신 보화를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그릇 삶은 우리가 그러시면요, 우리 안에 그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우겨쌈을 당해도 심한 압박이 우리를 졸려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압박일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장 하반절에 보면 이런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답답한 일, 어려운 일이 되면 우리는 쉽게 그릇은 깨진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쉽게 낙심하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요, 얼마나 쉽게 무너져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 슈퍼맨인 줄 알아요. 다 아빠는 슈퍼맨이다, 다 아는 것처럼, 그렇죠? 다 아는 전지하신 아빠 같고 전능한 아빠 같지만 어느 순간에 알게 돼요. 우리 아빠도 연약하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가슴이 아파오잖아요. 아빠든 엄마든 예전엔 다 하실 것 같은데 점점 나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모든 사람은요, 우리가 어떤 일이 당하고 어떤 마음이 되면요,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쉽게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 안에 이 낙심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낙심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강한 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9절 상반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앙의 박해가 있어도, 사단의 어떤 박해가 있어도요, 괴계가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도 이제 버리는 세상이 되었어요. 친한 친구도 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했던 동료도, 그렇게 절친했던 동료들도 어떤 일이면 다 버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 말씀하세요. 신명기 31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담대하지 못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낙심될 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전체가 딱 두 가지예요. 그렇죠? 성경 전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요, 우리의 힘은 약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갈 때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부서지기 쉬운 이 그릇과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담대히 나가 싸워서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생명이 또한 아멘.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여러분 신기한 거잖아요. 모순된 얘기잖아요. 예수의 죽은 몸을 우리가 짊어지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 죄가 죽어야 하지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아가 믿음 안에서 죽어야만 하나님이 살아요. 여러분, 신앙의 그 원리가 뭐냐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내가 계속 살면요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내가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만 인정하는 거예요. 내 학력, 내 돈, 내 능력, 내 가정, 내 친구, 내 멋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질고락같이 깨지는 것 같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잖아요.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거예요. 겸손은요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 다 없어지라고는 하는 게 아니에요. 망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치매 걸리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보화를 담느냐. 근데 그 보화는요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담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보화를 담겼을 때 여러분이 어떤 세상으로 갖추어진 그거보다도 가장 위대하신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린 존귀한 거예요. 이 존귀한 보화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개척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비전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